19절. 제가 먼저 읽고요. 19, 20절 제가 읽고 21,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원토록 계시오며 주의 왕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사오며 주께서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21절에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옛날이 좋았던 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좋았던 정말 복된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옛날이라고 하면 뭐 구시대적인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예레미야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수리처럼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영적인 힘을 받는다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주님,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기다려라. 근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 자, 잠잠하다는 말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보인다면 그것은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시간, 돈, 재능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실제 삶에서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주님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새 내가 계속해서 다시 새로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언자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자, 이제 본문은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이사야와 이 예레미야가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자, 그 시기는 달랐습니다. 자,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초중반 시대인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는 활동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 이 요시야 왕부터 해서요 마지막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거기 그 왕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망할 때까지 예언을 하게 된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예언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이사야 때보다 이 사악한 자들이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을까요? 네, 점점점 더 많아졌겠죠. 그러면 그 고난과 핍박, 이 예언자에게 오는 고난과 핍박도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더 많아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예레미야를 두고 소위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핍박과 고통을 그가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요? 자, 우리는 지지난 수요일 저녁 설교에서 그가 잠깐 등장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극심한 몸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몸의 고난은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2번이나 당했죠. 2번. 그 지하 감옥이라 한다면 정말 더러운 곳입니다. 그거 청소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교도소, 구치소 가면 깔끔하게 또 청소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하 감옥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거기서 다 똥 오줌 다 싸고, 거기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진흙창이라고 했어요. 진흙 구덩이였어요. 그게 얼마나 높이 있으면 예레미야가 거기 빠져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자, 그러한 곳에 예레미야가 던져졌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가 이 고통의 성경을 쓰게 됐습니까? 애가라고 정말 슬픔의 성경 기록을 그가 기록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을 통곡의 벽, 성경의 통곡의 벽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얼마나 그가 애곡했는지, 이 5장밖에 안 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절규를 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별명이요. 이 성경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장례식. 예루살렘의 장례식. 이 유다가 망할 때,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됐던지. 예레미야가 대신 남아서 장례식을 치른다 했던 겁니다. 그 안에서 버티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바빌론으로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혔어요. 무장 해제되고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 영광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한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고요. 경고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유다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는 거의 실신하다시피 했습니다. 낙심에 빠지고요. 애통해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돌아갔을 때 장례를 치르는 자처럼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성경학자 제이 버논 맥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기. 자,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고통의 창가이며 연민의 시이며 비애의 잠언이며 상심의 찬가이며 슬픔의 시편이며 슬픔의 교향곡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통곡의 벽입니다. 바로 성경의 통곡의 벽이라고 불린 이 이유가 이분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망함을 지켜본 이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예언자들도 느끼지 못했던 그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그 경고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했고, 그 모든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예레미야가 딱 겪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지하 감옥에 집어넣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한 이 유다의 치리자들, 그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몰살당했어요. 자, 이 일 때문에 그가 애곡했다면 그는 이것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 대신 그는 아주 통쾌했을 겁니다.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너희들 바빌론에게 저항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내가 말했잖냐. 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냐. 쌤통이다 라고 그가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멸망에 처해지고 죽어서 정말 끝장나면 내가 정말 매우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통해했습니다. 자신을 지하 감옥에 넣어 죽이려 했던 그들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그 멸망을 슬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여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래왔던 거예요. 제발 이 일이, 이런 끔찍한 파멸이 없기를 그는 간절히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살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내용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다의 성취됨을 그는 똑똑히 봐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보다, 이 경고보다 훨씬 앞서서 예언했던 경고들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 경고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다의 극악한 파멸이 이루어질 것을 경고했을 때가 바로 이집트의 속박에서 나왔던 그 40년 광야의 또 생활을 끝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성경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이거는 다시 명령을 주시고 다시 계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특히 그 말씀 중에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의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 중에 14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 예레미야가 애곡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1장과 2장과 4장과 5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3장에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1, 2, 4, 5장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에가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서 보겠습니다. 에가서 1장 3절과 5절입니다. 유다는 극심한 고난과 심한 노역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 갔나니 그녀가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고 그녀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녀를 핍박하는 자들이 모두 협곡들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도다. 5절입니다. 시작. 그녀의 대적들은 우두머리가 되고 그녀의 원수들이 형통하니 이는 그녀의 많은 범법들로 인해 주께서 그녀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니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포로가 되어 갔도다. 아멘. 자, 이 사실들이 신명기 28장 65절 그리고 44절 32절에 나온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입니다. 28장 65절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매님들 65절 자, 시작.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하고 내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하며 오직 주께서 내게 거기에서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예. 그것이 그대로 유다에 이루어졌습니다. 44절, 우리 형제님들 44절, 신명기 28장 44절, 시작. 그가 내게 꾸어 주겠으나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꼬리가 되었어요.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 시작.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을 다른 백성에게 주겠고 내 눈이 온종일 그들을 바라보고 애타게 그리다가 쇠할 것이며 내 손에 힘이 없으리라. 아멘. 바빌론에게 멸망당해서 완전히 모든 기력을 잃은 장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 에가서 1장의 내용들이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에가서로 다시 돌아가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서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고 그녀의 통치자들은 초장을 찾지 못한 수사슴같이 되어 그들이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나아갔도다. 18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의로우시니라. 이는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들으라. 모든 백성이여 원하노니 내 슬픔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 갔도다. 아멘. 자, 이것은 신명기 28장 25절과 41절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주께서 내가 내 대적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려고 한 길로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겠고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리라.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아들 딸들을 낳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데리고 있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앞날이 창창한 국가의 우리 한나라의 미래인 이 젊은이들이 힘을 다 잃어버린 채 붙잡혀 가는 모습, 포로가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부모, 형제들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친척들,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낯선 땅에 그 낯선 언어와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바빌론을 향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이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로 이걸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에가서 2장에서 이 신명기 28장의 경고와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을 마치 신문 기자, 방송국 기자가 보도하듯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2장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가 내게 손뼉을 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야유하고 자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 도시가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며 온 땅의 기쁨이라 부르던 도시냐. 20절 우리 형제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 보시고 깊이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기의 열매 곧 한 뼘 되는 아이들을 먹으리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거리들에서 땅바닥에 누워 싸우며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친히 분노하시는 날에 그들을 죽이시되 주께서 죽이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예루살렘의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되는 장면들 아닙니까?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멸했는지 더욱 심도 깊은 묘사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흥왕했던 이 도시 예루살렘을 알던 이 주위의 민족들이 무엇을 합니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야유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러나 이것은 이미 차례대로 신명기 28장에 다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를 이끌어서 가게 하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놀라움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리라. 그렇죠? 분명히 미리 예언이 되었습니다. 53절도 보겠습니다. 53절. 또 원수들이 너를 애워싸고 곤경에 빠뜨리며 괴롭게 함으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몸의 열매 곧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50절도 보겠습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흉악한 용모를 가진 민족으로 그들이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내용들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전했죠.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그걸 들을 때마다, 그리고 부모님 또 전할 때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마음판에 꼭꼭 새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경고의 예언이 성취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레미야가 2장 20절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2장 20절 보니까 곧 한 뼘 되는 아이들을 먹으리까. 누가요? 여인들이. 그 엄마가 자기 아이를 그렇게 먹을까요?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였음이 아까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50절에서 우리 신명기 28장 50절에서 읽었지만 4장 에가서 4장에서도 다시금 언급합니다.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하는 중에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예루살렘 도시 안의 현실이었습니까? 바빌론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있을 그 당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레미야가 미리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빌론에게 그냥 투항했으면 되는 겁니다. 항복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자식을 삶아 먹다니요. 그러나 얼마나 완악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자기 자식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겁니까? 그것도 인정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그것에 가담했냐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했고요. 결국 신명기 28장 56절에서 57절의 예언의 성취가 자신들에게 일어남을 보고는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신명기 28장 56절 57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하고 연약한 여인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을 땅에 대려 하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에게 자기 눈을 악하게 뜨고 자기 발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 것과 자기가 낳을 자기 자식에게 자기 눈을 악하게 뜨리니 이는 내 원수들이 내 성문에서 너를 애워싸고 곤경에 빠뜨려 괴롭게 함으로 그녀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 몰래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아기를 신생아라잖아요. 우리 갓난아기를 가장 누가 먼저 볼 수 있겠습니까? 엄마죠. 근데 그것을 몰래. 여러분, 그들이 자식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또 자식을 위해서 꿈을 꿨던,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했던 그 아름다운 나날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자식들에게 아무런 귀감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쓸쓸한 인생의 종지부를 그들이 찍고 말았어요. 그들이 남긴 상속은 그들의 것이 또한 되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의 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또 애곡하면서 낱낱이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절, 5절, 10절 우리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시작. 우리의 상속 재산이 타국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외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5절입니다. 우리의 목이 핍박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수고해도 안식이 없나이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살갗은 무서운 기근 때문에 소처럼 검게 되었나이다. 유다의 모든 경제는 그들을 점령한 이 바빌론에게 넘어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종이 된 유다 백성들, 일을 해도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바빌론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속하라고 주신 땅, 재산, 이제 이거 상속은 물론이거니와 소유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신명기 28장 30절부터 31절, 또 아까 읽었던 65절에 나오고요. 48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30절, 31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아내와 정혼하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눕겠고, 내가 집을 건축하나 내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겠으며, 내가 포도원을 세우나 그것의 포도를 거두지 못하리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으나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며, 내 나귀를 내 얼굴 앞에서 폭력으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겠으며, 내 양이 원수들에게 넘어가도 그것들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65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 6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하고 내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하며 오직 주께서 내게 거기에서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서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내 원수들을 섬기리니 그가 내 목에 멍에를 씌우겠고 마침내 너를 파멸시키리라. 아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다른 민족이 바빌론을 위해서 쉼없이 수고해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에가서 5장 11절에 이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에가서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여인들을, 유다의 도시들에서 처녀들을 겁탈하였나이다. 유다 민족이 정말 다른 민족과 강제적으로 피가 섞이는 것은 수치를 넘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 그것을 이어가는 그 순결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정말 메시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민족과 섞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적으로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끔찍한 일을 보게 된 예레미야는 더욱더 울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신명기 28장 30절에서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실제 경험하고 말았던 겁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가정만이 아니라요, 사회, 국가의 전반적인 체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2절에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예레미야가 5장 12절, 통치자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 목 매달렸고 장로들의 얼굴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존경받지 못하였나이다. 각계각층의 지도체계, 그리고 교육체계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교육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처지에 이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던 자들이 죽거나 붙잡혔던 거예요. 붙잡혀 갔습니다. 유다 땅에 남은 자들, 이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전혀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 그 현실이었어요.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는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됩니까? 어떤 선생님이 그 남은 자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목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회개치 않은 이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건 또한 신명기 28장 5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0절. 흉악한 용모를 가진 민족으로 그들이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며. 예, 노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노인들은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제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노인이라고 한다면 네, 관계가 없는, 깊은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면 딱 듣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무너져 간다는 것이 어디를 향해 간다는 겁니까? 예, 다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익히 들어왔던 저주입니다. 이것이 설마 우리에게 벌어질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들이닥치고 말았던 겁니다. 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분의 또 모든 명령과 법규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러한 저주가 그들을 따라잡은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시작은 뭡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명령과 법규들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었어요. 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14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그 반대의 경우에 받게 되는 저주들이 나열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 저주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예레미야 애가에서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저주와 일치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이 황폐해졌으므로 누가 그 위로 다닌다고요? 여우들이. 여러분, 시온산은 단지 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온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요새였어요. 하나의 도. 바로 예루살렘,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우들이 거기를 돌아다닌다는 겁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피폐해진 겁니다. 황폐해졌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이제 있습니까? 수없이 죽어 나뒹구는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앞에 세대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6.25 전쟁.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는 뭐 이미 지금 거의 남아 계신 분들 없으잖아요. 그때 경험하신 분. 시체들이 나뒹굴어진 걸 보셨어요. 거기에는 짐승들이 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짐승으로 여우를 언급했어요. 여우. 여러분, 여우 쬐끔하고 진짜 개 같잖아요. 개하고 똑같아요. 그냥 발로 뻥 차면 그냥 접근하지 못하는 그 여우를 언급합니다. 여우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자신들의 집이냐 차지했던 겁니다. 이 작은 여우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이 유다의 현실을, 이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로 이러한 묘사로 그 애곡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 멸망에 대해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자,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애가서 5장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이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영어 단어 renew, 우리 계속 보았던 이것이 나옵니다. 엄중한 심판 뒤에 유다가 다시 새로워지길 그는 바랬습니다. 이 심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랬는데 언제와 같이요? 옛날같이. 유다의 옛날이 어땠습니까? 빛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울을 뛰어넘고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정말 찬란하게 빛났던 그 유다 아니었습니까? 또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때처럼요. 왜 그때 그렇게 찬란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라면 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고 그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 상황이 심했으면 돌아갈 수 있는 처지도 안 됐던 거예요. 그 파멸이 얼마나 심했어. 그 희망이 이제 다 사라진 것처럼 예레미야가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면 기뻐하지 하실지 확신이 없어요. 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강릉에 이러한 가뭄이 어떻게 왔습니까? 다른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나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의 길로 갔습니까?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돌이킵시다. 우리 같이 돌이킵시다. 주님의 길로 가면 됩니다.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직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파멸을 우리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옛날 6.25 때와 같이 다시 그런 일들이 참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때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보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우리가 소멸되지 않음은 주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23절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함이 크시니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안에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그분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자, 함께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그는 홀로 앉아서 잠잠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우셨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그분의 새로운 긍휼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도 수많은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바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든지
이른해 7번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뭡니까? 새로운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운 긍휼을 오늘 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일도 그분의 새로운 긍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긍휼이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계속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그 긍휼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내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방식, 내 길, 그걸로 살려고 고집하면 결코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그 말이 나에게는 하나도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길, 내 방식으로 살기를 오늘 포기합시다. 포기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워집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분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생생하게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피아노 반주가 나올 때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 나아갑니다. 내 개인,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우리의 학교들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